잘 표현하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림절 절기 때 제가 지금 스톨 어깨에 맨 이 멍에거든요. 이게 주의 종으로서 멍에를 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이 구주 강림절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이 보라 색깔의 큰 초를 4개를 준비해서 한 주가 될 때 하나 붙이고 두 주가 될 때 2개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걸 했다면은 4개 그 자색 초 중에 3개가 이제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잠깐 잊고 있었어도 강림절 3주구나. 그리고 애들은요, 야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저 불꽃 하나만 켜지고 조금 있으면 뭘 받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뭐 유럽 같은 데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달력 같은데 어린이들 달력이 있어서 그 달력의 4주간에 그 초콜릿이 달려 있대요. 그래서 한 주가 있으면은 그 강림절 한 주가 있으면 그거 되면은 하나 빼먹고 달력에 그 초콜릿이 달려 있어가지고 2번째 되면 2번째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나 저제나 그냥 그 기다리며 살게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4주가 되면은 이제 이제 4번째 거 먹고 이제 진짜 내가 기다렸던 성탄절이 온다. 그러면서 애들이 기다린다는 거죠. 뭐 산타를 기다리면서 큰 양말을 준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 강림절 우리가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비쳤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누구신가를 어떻게 밝히셨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 빌립보란 그 사람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를 이제 기린다는 명목으로 요단강 근처에다가 세운 마을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거죠.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호수아비 왕으로서 본국인 로마에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지은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지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지나시다가 불쑥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한자 말입니다.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 소설가 이문열의 소설에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어봤는데 정말 한번 읽게 되면 마치 무협지 보듯이 남자들이 무협지 보듯이 그냥 쭉 보게 되는 그런 흡입력 있는 소설이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키시는 건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느냐? 유대 전통에서 장차 심판 때에 오실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심판하실 때 오실 그 심판주를 인자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때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쓰셨지만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서는 예수님 당신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을 텐데 나를 누구라고 하디?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물으신 거죠. 제가 지난주 때는 그런 말씀 드렸죠. 메시아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제2의 다윗을 꿈꿨다고. 다윗이 다스리던 시절처럼 어느 나라에도 지배를 안 받고 오히려 조공을 받으면서 큰 소리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뭐 안정되고 또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우위에 점하고
그러니까 좀 어깨 쫙 펴고 다닐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 염원으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하셔서 로마를 깨부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실 분으로 기대했다가 아니니까 딴소리 하시니까 자기들 보기에 딴소리 하시니까 예수님을 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러나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그러면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대를 품었는가? 예수님을 그럼 정말로 실제로는 누구라고 처음에 생각했는가? 그걸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을 건데 뭐라고 하디?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모르시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아시지만 제자들에게 일부러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은 세례 요한의 화신이다. 세례 요한이 이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거든요. 세례 요한의 화신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거다. 혹은 예레미야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난 거다. 결국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처음 가졌냐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환생을 해서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가르침을 편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혹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비슷한 메시지를 처음에 펼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냐면은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엄격하게 지적하셨어요. 비판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당대 사람들이 악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아주 입에서 불을 토하듯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해주고 다독거리고 그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정신 차리게 회초리 드는 엄한 선생님 같은 이미지예요. 너희들 그러다간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좀 잘해보자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심각함에 대해서 심각한 그대로 말하고 이대로는 다 죽어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공백을 예수님에게서 찾고자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펼친다면 저분일 것이다. 세례 요한의 후계자쯤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의 이미지를 왜 예수님에게서 발견했을까? 엘리야.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죠.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그 사람들과 대결해서 제단을 쌓고 대결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받는 쪽에 승리하자. 그래가지고 먼저 너희들부터 해봐라. 그랬더니 뭐 난리 법석을 피우고 나중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몸에 칼을 긋고 막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하면서 별짓을 다 했지만 하늘은 말짱하고 불은커녕 뭐 반딧불 하나도 없는데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불이 임해서 거기에 재물을 한 번에 탁 살아가는 기적이 임하는 거죠. 엘리야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막혀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왔던 일, 또 사르밧 과부에게 그 곡식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한 기적을 베풀었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는 기적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해서 그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게 한 일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왕의 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이 찾아왔을 때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은 다 물리치고요. 두 번째로도 자기를 죽이려고 대장과 50명이 찾아왔을 때 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요단강물을 자기 옷으로 탁 쳐가지고 가는 일, 뭐 이런 기적 하면은 엘리야예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서 그런 이미지를 읽었을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걸 봤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구나. 엘리야 혹은 엘리야 같은 분이구나. 엘리야의 환생이라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던 것은 세상의 악함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이미지를 예수님께로부터 읽어낸 것이고, 또 엘리야라고 생각한 것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 다시 왔다. 그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도 인간이었어요. 엘리야도 이렇게 대단한 기적의 선지자지만 이세벨이 자기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본 것도 잘못 본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고도 한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럼 왜 예레미야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예레미야의 이미지를 읽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떤 성서학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심판을 받을 자기 조국 유다 땅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유다의 백성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기에는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보다는 구약 외경 마카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카비 상하서가 있는데 카톨릭 성경에는 거기 중간에 끼어 있어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활약할 당시에 그때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올 거다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과 비슷한 역할을,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다지는 역할을 할 사람으로 예레미야가 환생을 할 것이다 하는 믿음,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더 가깝지 않을까. 즉 메시아로서는 보지 않았고 자꾸 이제 메시아 직전에 오실 분으로 자꾸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잘못 본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 위대한 선지자의 환생,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는 이슬람교와 비슷해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말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다. 마호멧, 참된 선지자 마호멧 이전에 보낸 뛰어난 선지자인데 마호멧보다는 못하다.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읊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1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야,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디? 뭐 이렇습니다. 그래.
그런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쓱 바꾸시더니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으셨다는 거죠. 남들은 그렇다 치고 쟤들은 그렇게 본다고 치고 근데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다른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다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때 한 사람이 딱 나서요. 수제자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탁 나서요. 베드로는 뭐든지 빨라요. 뭐든지 빨라요. 생각나는 대로 쭉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꾸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세련됐다든지 혹은 뭐 부드럽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거칠고 즉각적이고 어떨 때는 다혈질적이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제사장의 군병들이 왔을 때 그 칼을 뽑아서 그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내려쳐서 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고 돼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빨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그걸 모르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물고기 잡다가 그 해변가에서 자기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을 알고서 행동한 모습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 엄청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해라. 153마리나 잡고 막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았는데 예수님이신 걸 아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잡은 거는 챙겨야 돼서 그래서 그물 이렇게 챙기며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스승님 앞에 감히 알몸으로 물고기 잡으니까 여기만 가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만 두르고 물속으로 첨벙해가지고 첨벙첨벙 달려나온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베드로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제자가 있다면 제 말을 잘 알아듣는 제자도 이쁘겠지만 저라고 하면은 버선발로 나와서 반기는 제자가 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똑똑한 제자도 귀엽지만 나라면은 정신 못 차리는 제자가 솔직히 더 이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지 뭐라고 했냐면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의 성경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메시아로 오실 분은 인간 중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고백이에요. 기독교인이 고백해야 될 제일 1번.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별개라고 잘못 믿었던 이단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들 지가 무슨 예수님의 환생이라는 뭐 하나님의 어머니 뭐 삼촌 막 얘기하는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이런 떨거지들은 다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가 뭐 성령님이라고 하든지 되지도 않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복이 있도다. 정답을 맞췄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는 혈육이 아니다. 피와 살로 된 어떤 인간이 가르쳐줘서 혹은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도록 너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올바른 믿음, 깨달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 네가 똑똑해서 된 거라고 얘기 안 하세요? 칭찬을 하시면서도 네가 혈과 피로 된 걸로 이렇게 연구해서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알려주셨구나. 넌 참 복이 많다. 럭키 가이. 야, 너는 운 좋은 녀석이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내가 네 말을 정확히 말해서 칭찬을 한다만 네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만해지지 않게 똑똑해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가르쳤는데 넌 복 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과 저도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된 행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손해서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볼 때 구별되는 점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더 착한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신비한 거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저 교회 바깥에 이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뭐 대단히 뭘 낫겠어요. 때로는 잘못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훨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도 많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것에 휘둘려 사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사니까 이게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즉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하가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좋은 이름이 있는데 넌 이제부터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여기 지금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돼서 페트로스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그 헬라세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페트로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했던 말로 하자면 너는 게바다, 케파는 뭐냐면 돌덩어리, 주춧돌로 쓸만한 돌덩어리란 뜻이에요. 너는 이제 반석, 돌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넌 반석이야. 내가 너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고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놓고서 이제 카톨릭이나 저 그리스도교에서 믿었던 동방 정교회나 이제 개신교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믿는 것에 대해서. 동방 정교회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는 모든 성직자 우두머리들은 다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것 같고 카톨릭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 되는 교회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은 다 교회의 그 기반 반석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요즘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게 이어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은 베드로가 그때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못 들었을 거고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런 고백을 하고서 살았다면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냐 아니냐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아무리 봐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히려 이런 걸 멀리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16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뭐 이렇게 증거를 보여봐라 막 이랬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이 귀한 진리가 전해질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직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치르시고 제자들을 양성할 시간을 이 짧아지기를 염려하셔서 많이 알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거고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의 작은 벽돌과 같이 기둥과 같이 여러분이 교회예요. 설령 이 건물이 사라지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어딘가 모여서 천막을 치고 기도하면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그 질문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너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어무개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는 베드로가 그 옛날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그 대답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느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중요하신가? 답은 뻔하죠. 가장 중요하신 거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사랑해 주시고 제 기도를 1번으로 들어주세요. 저를 가장 소중히 여겨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맨날 삶 속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맨날 2번, 3번 다른 것 2번, 3번 이렇게 제껴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냥 저를 1번으로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연인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너의 가장 중요한 남자고 나 외에 다른 남자는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여자는 알았어. 그리고 가서는 또 딴 남자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남자가 따로 있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나에게 말한 사람은 2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가증스러운 관계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순위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1순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는 그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돈은 나의 메시아고 돈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능력이 나의 메시아고 이렇게까지 말 안 하더라도 사는 삶의 태도를 보면 꼭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몇 번째냐? 나는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답 앞에 머뭇거리게 되면은 회개해야 되고 다시 마음의 끈을 동여매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게 있던 건강도 재물도 사라지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있는 것들은 다 떠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떠납니다. 근데 그래도 끝까지 나와 계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잘못 고백하는 거예요. 다르게 원래 믿음과 다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서 그에 맞춰 살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바꿨지만 결국 주님을 주님답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이 이제 가까우고 있고 오실 날도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앞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첫 번째 단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도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